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8절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오가 아니었노라. 우리 즉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멘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아멘, 이 단어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참으로, 확고부동, 단호함, 견고함, 여기 지금 참되신 것 같이 참되다, 이것도 아멘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도 다 아멘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27번, 신약의 51회, 총 78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돼요. 10번 사용됩니다. 시편은 7번 사용되는데 시편보다 오히려 더 많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책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말씀에 확고부동한 약속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아멘, 아멘, 아멘 있는 것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명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멘이란 말입니다. 고정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아멘이란 뜻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단어의 뜻에는 고정되어 있다, 확고부동하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다. 예만 있다. 또한 너희 가운데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예다. 이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모든 약속 역시 예이기에 우리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아멘이기에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예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아멘이며 주님 안에서만 예이고 아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안에서는 노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예이니까요. 참되시고 아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노가 없는 겁니다.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 가운데 아멘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니오가 아닌 예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아멘 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육신 안에서 지속되는 아니오는 결국 죄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아무 때나 아멘합니다. 전혀 아멘할 수 없는 곳에도 무작정 아멘하고 주문을 외듯이 아멘합니다. 요즘 기독교 극우 어떤 집회 영상을 봤는데 자신들이 배척하는, 싫어하는 대상을 향해서 누구누구가 죽어야 된다. 까맨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어떤 목사가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며 죽어.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문맥을 보면 농담을 한 거죠, 농담. 그런데 목사라는 작자가 그런 농담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아멘이 그냥 뭐 기독교가 아무 데서나 아멘 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속은 겁니다. 오바댜 1장 3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인간이 속느냐면 하나님께 속이시죠. 충분히 속이시죠. 근데 왜 속냐?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겁니다.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뭡니까? 저나 우리 성도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욕망이죠. 욕망을 딱 그 근원으로 가면 교만입니다. 속는 이유는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그들 자신을 속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아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종교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강단에서 이상한 말 하는데도 아멘 하는 그 목사나 성도들이나 같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아멘은 그리스도인의 아멘이 아닙니다. 성경의 아멘이 아닙니다. 그러한 주문은 성경이 말씀하는 아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분명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리고 값진 단어입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용돼서는 안 되며 주문처럼 외우듯이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소중한 단어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것 참 안타깝죠. 먼저 민수기 5장 22절 보겠습니다.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지니라. 민수기 5장 22절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여자에 대한 시험으로 쓴 쓴물을 마신 후에 그 물이 여인의 배를 붓게 하고 허벅지를 썩게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라는 것을,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것으로 아멘이 사용됩니다.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필요를 알 수 있으며 심판에 대한 위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죄인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만 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리 나가서 예전에 복음 전거할 때 만나는 사람은 당신 죄인 조금 죄인 아니라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열에 한 명 정도 나는 듣기 싫어요. 난 죄인 아니 이런 사람을 정말 어쩌다 봤지 다 죄인이래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면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의 인정은 양심이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다 해요. 그러나 죄의 해결은 겸손한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바로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네 죄 해결됐다 이미. 그거 믿으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어리석음이다. 그거 하지 말고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죄인은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보혈만이 죄인들의 피를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짓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라 할지라도 이 육신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죄가 발견되면 즉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거 죄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죄라는 걸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아담과 이브처럼 무화과나무 잎으로 숨기려 한다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가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아, 이건 죄입니다. 주님, 저는 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의 보혈을 근거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라는 걸 사실 즉각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담처럼 핑계대고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건 죄입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아멘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형상도 주께 가증한 것이니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계속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부터 복과 저주가 모세와 레위인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너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아멘. 이렇게 하면 너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서 순종하며 반응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교회가 잘 돼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희한한 얘기를 해도 그냥 앉아있는데 아멘 하고 난리더라고요. 농담을 해도 아멘, 세상 얘기를 해도 아멘, 정치적인 얘기를 해도 아멘. 그건 성경적인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목사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알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굳이 입으로 아멘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써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예는 주 안에서만 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아니요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 옳고 선하게 보인다 해도,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그 사람의 의견과 동일하다 해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니요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나는 아멘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너질 얘기들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은혜로만.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도 뭐 물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목사도 사람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엉뚱한 얘기할 수도 있죠. 뭐 한두 번이죠. 맨날 틀린 얘기하고 맨날 이상한 얘기하는데 거기 앉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비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데도 앉아가지고 아유 내가 그래도 여기 아우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나 친한 사람도 있고 아유 저 사람 아유 목사는 뭐 좀 흐리멍텅해도 나 요 사람하고 친하니까 이 교회 나가야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요. 결국은 함께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배와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거나 슬그머니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도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알고 바른 말씀을 알았을 때 어떻게든 저는 장로교회에서 쉽게 해서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텼죠. 근데 목사 설교가 너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자매하고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이건 뭐 비겁한 수도 있죠. 내가 맡았던 학생들, 소위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을 버려두고 가는 것으로 그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내가 그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제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그냥 거기서 했다면 아마도 제가 거기서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에라스무스 같이 그냥 남겨두고 카톨릭으로부터 욕먹고 개신교로부터 욕먹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오늘날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호감을 사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아멘 해야 합니다. 역대기상 16장 3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소서 하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더라. 뒤에 참고 구절들이 더 있죠. 느헤미야 8장 6절, 시편 41편, 72편, 89편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이 사용됩니다. 아멘은 찬양과 연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맨 마지막에 아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찬송가에는 아멘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찬양들이 꽤 많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도 찬양을 다 끝내고 나서 저도 아멘 매번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대략 20번 정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이 사용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마무리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대부분 아멘으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까지 서신서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경우 아멘이 찬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아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시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교향곡이나 합창 등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마태 순환곡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찬송가에 나오는 수많은 찬양들이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아멘 하는 겁니다. 몇 주 전인가요? 우리 건자매님이 찬양을 혼자 부르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작곡을 했을까? 작사를 했을까? 저 뒤에서 그러시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래, 이 찬양 도대체 누가 했을까? 여러분들 관심 있어서 한번 보셔야 돼요. 누가 작사를 했고 뭐 우리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인터넷만 검색하면 누가 했는지 다 나와요. 어떤 분들이 했는지. 우리하고 교리적으로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사들, 곡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부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구나.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그룹이 BTS인가요? 저는 그 BTS가 유명한 건 아닌데 그 노래는 다 모르는데 그 노래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요즘에 또 K-팝 데몬 헌터스 그게 뭐 엄청나게 인기더라고요. 저는 그걸 뭐 짧게 들리는 걸 들으면은 아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노래가 아무리 유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래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거나 아름다운 찬송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성도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음악이나 노래 중에서도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과 찬양처럼 이런 영적 감흥을 돋워주는 노래는 없습니다. 세상 노래 같은 경우도 추억을 되새기가 혼적인 것들을 감흥을 주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처럼 영의 힘을 주는 노래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멘으로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을 사용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들릴 때 나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8장 6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는 내가 예언한 너의 말들을 이루시어 주의 전에 기명들과 사로잡혀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문맥을 보면 약간 비꼬는 것이긴 합니다만, 가짜 선지자가 이거 우리 바벨론으로 포로 안 잡혀가지고 우리 다시 흥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좀 비꼬는 것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아멘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죠. 계시록 1장 7절은 분명히 재림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재림을 바라보면서 아멘이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똑같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시는 것의 근거가 예수님이다라는 건 맞지만 구하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신들이 쓰고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틀린 것이죠. 내 이름으로 주시라는 것, 모든 받는 근거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 그건 결과죠, 결과. 원인, 동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데요. 성경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신 것 같이 했죠. 그 참이라는 것이 아멘과 연관된 단어이듯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 참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아멘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구해놓고 아멘하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특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아멘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요. 왜 아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재림과 연관된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예표인 사도 요한은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아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치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휴거. 저기 종말론자들. 이제 워낙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조롱의 대상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롱하면서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여러 소스들 중에 하나가 휴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들은 조롱하면서 아멘 합니다. 휴거 된다며 아멘, 옆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실들이 아멘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번이나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그 재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재림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견고하게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에 동의하며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결국 다 이루어질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멘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죄가 발견될 때 그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아멘으로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멘으로 신뢰함을 인정하며 아멘으로서 그 기도가 주님께 드려진 기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아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멘의 생활이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곧 아멘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면 주님이 아멘이시고 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에서 아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이 참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오가 아니었노라.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